정말 스페인어로 해야 되겠네요. ¿Cómo están ustedes?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 이 교회는 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아프던 자들도 와서 기쁘게 웃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정말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참 부족하지만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파송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서 저희를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모든 분들의 중보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저희에겐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아까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목사님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어릴 때 9살 때 이민을 나가서 지금도 이제 약간 한국말을 할 때면 조금 울렁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시겠지만 어쩌면 제가 제1 언어가 첫 번째 언어는 스페인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가 좀 어설프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불교였습니다. 그것도 불교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남묘호랭개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86년도, 85년도에 총합본부장이셨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평신도로서 스님이 아닌 스가 아닌 평신도의 최고직이었는데 거기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참 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제 아내는 CCC 출신이었고요. 그때 멕시코 시티에서 저는 만나서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자신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서 서게 했던 이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 23편을 제가 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23편 잘 읽어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나는 것이 항상 양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양, 그리고 이렇게 목자를 따르는 그 양, 순한 양을 생각하는데 23편을 보시면 양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23편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에게는 우리에게 양이라는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 목자, 그리고 평안한 물가, 초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다윗은 이 글을 쓰면서 23편에서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는 그런 시편을 썼는데 바로 다음에 23장에서 보면 23편에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자만을 따르는 그 양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르가렛 위드라는 사회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저는 수도 없이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제가 한국에 공항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할 때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시는데, 아니 제가 한국을 가면 한국 사람으로 안 보이고 외국에서는 또 외국인이고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과 그런 방황 속에서 참 삐뚤어지는 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라는 어쩌면 딸 아니면 어떤 직위, 변호사, 의사, 많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뚜렷하신가요? 근데 우리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정확하게 정체성을 얻게 된 때는 내가 양이라는 정체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았을 때 확실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하죠. 내가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양이라는 건 다윗은 이때에 안 것 같습니다. 나는 목자를 따라야 하는 정체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르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님을 따른다면 나에게는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는 이 양이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알 때, 어떤 때는 혹시 염소 아시죠? 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염소와 양의 성격은 엄연하게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이 차이를 볼 때 보면요, 양들은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절대 자기가 먼저 가지를 못해요. 그런 게 양인데, 염소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다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니고 자기가 이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염소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럼 계속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부딪히게 되고, 또 다른 염소가 올라오면 또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그럴 때 보면 내 자신도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닌가 착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으로 보내셨던 양으로 보내셨다는 걸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 자신이 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딘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 멕시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제가 먼저 했던 것이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참 어려운 시기가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정이 있었고요. 가정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멕시코에서. 그러면서 멕시코 그 교회 사역을 저는 섬기고 있는데요. 이들 보시면 제가 왜 멕시코를 갔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멕시코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15위권의 나라입니다. 경제적 15위권이면요, 한국은 10위입니다. 그렇다면 멕시코가 못 산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 멕시코는 부정부패율은요, 전 세계의 가장 하위권입니다. 가장 하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율은 소말리아급입니다. 소말리아급이라는 것은 정말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상관없이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캐톨릭인데요, 문화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문화는 캐톨릭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신앙과 믿음의 캐톨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복음 전파율은
5%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5%라는 것은 중동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들의 그 언어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언제 볼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어떻게 하냐면 Sí, primero Dios 그런다고요. Sí, primero Dios.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입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교회는요, 부자들은 다니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종교, 믿는 종교,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 저희 기독교인데요. 그것을 알게 하면서 저는 멕시코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 언어와 또 주님께서 주신 제 문화권, 이렇게 보시기엔 또 한국 사람이지만 또 반으로 문화권, 제 아내가 분명히 증인이십니다. 반은 라틴어예요. 현지인 스페인어 하면서 반은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 참 많이 그렇게 마음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부르신 것이 저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됐을 때 제가 양이라는 것,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확한 사명감을 알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천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고 하다가 이곳이 보시면 티후아나의 한 저 구석인데요. 토요일 날이면 살인사건이 나서 항구에 시체가 꼭 있는 곳이고요. 주일날 가면 이제 그걸 치우고 다시 저기에다 천막을 치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저 장소입니다. 추워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저희가 이렇게 딱꽃집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딱꽃 파는 집을 해서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엔 또 이제 교회가 분리가 되고 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형제들끼리 헌금이 조금 모이니까요. 헌금이 한 그때 주말에 한 2,000페소 정도 모였는데 저는 한국식으로 이건 또 제가 이제 굉장히 교회에서 장로교다 보니까 언제나 이 헌금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헌금이 한 달러로 한 200불 정도 모이니까 이들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제가 모르는 때 또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리고 헌금을 걷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분리돼서 나왔는데 따라온 이분들을 또 따라 나오신 교인분들을 모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선교센터에 들어갔다가 선교사님이 계속 은퇴를 미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교인들을 또 내려놓고 그 개척한 교회를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희가 또 멕시칼리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또다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총합본부장 남녀오랜개교 최고의 직위를 하시던 분이 85년도 그렇게 하시고 이민을 나오셔서 힘드신 과정 속에서 티후아나에 저희랑 같이 계시다가 어느 날 디프레션이죠. 한마디로 우울증으로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를 2007년도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저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죠. 주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제 마음에 들리는 마음은 뭐였냐면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그때 아멘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래도?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래도?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아버지 학교를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2007년도에 저희 동네 칼렉슈커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2007년도에 그 아버지 학교를 처음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명과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혼 위기까지 갔던 저희는 회복을 하고, 이러면서 이걸 보면서 멕시코를 생각을 했어요. 같이 지내는 어떤 형제들과 이렇게 볼 때 이 형제들이 약 한 70%, 80%는 결손 가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라티노 분들 만나보시면 뭐 이혼을 두세 번 하신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결혼 신고 안 하시고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자녀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키우고 계신 미혼모 부모님도 많으시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약 한 80%까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에게 아버지 학교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2008년도부터 스페인어로 저희 멕시칼리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 1기를 제가 진행자로 하면서 처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은 뭐 멕시코 전역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총 38기, 멕시코에서는 38기고요. 콜롬비아까지 가서 저희가 아우리치를 해서 스페인어로 아버지 학교를 계속하고 있고, 이건 100% 현지인입니다. 한국 분들 없이 저희가 이제 스페인어로만 하는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콜롬비아 35기, 니카라구아도 가고, 중남미 코스타리카도 있고요, 니카라구아도 갔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학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2월 달에 아버지 학교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또 있었고, 멕시코 티후아나에서도 아버지 학교 일기했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는 것을 아버지 학교를 보면요, 정말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보여주는데 이처럼 탁월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은혜가 받는 이 아버지 학교를 놓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저는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 라티노 사역 담당으로 계속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학교가 매번 할 때마다 마약하시던 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마약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참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섬기는 이 아버지 학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라티노 형제들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이 되면 사회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회복이 되면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멕시코 저희가 참 변화시키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아버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면 저는 멕시코가 분명히 주님께로, 그 열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콜롬비아 저게 아버지 학교 모습들입니다. 저 콜롬비아 분들은 멕시코 분들보다 더 얼마나 대단하신지, 한번 하시면 한 130명씩 모이세요. 120명씩 모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분들 지금도 계속 뜨겁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어 아버지 학교는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고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남미 아버지 학교 사역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과 이 모든 것들은 언어를 스페인어로만 하지 스페인어로 다 바꿔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저희는 청년 리더 사역, 이건 이제 제가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리더들을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 워낙에 현지인들, 리더십들, 목사님들이 이제 조직 신학 자체를 모르세요. 구원론, 그러면 구원론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셔서 그거를 또 이제 목사님들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도학교라고 저희가 1년에 2번씩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저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위주로 저희는 캠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캠프 사역이 있는데요.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4박 5일까지 해서
캠프, 오직 복음만 외칩니다. 오직 복음만 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 별로 없습니다. 수영도 안 하고 뛰어노는 거 별로 없이 세워놓고 무조건 가다 놓고 말씀만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지난번에도 한 120명 정도가 150명 정도가 12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으로 크루입니다. 한국의 CCC, 한국의 그 CCC 대학생 선교 사역. 이것을 멕시코는 벌써 7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해서 요번에 주립대학교 지난해부터 티후아나에 있는 멕시코 주립대학교의 CCC 팀 한 3-4명 있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자 우리 힘내서 하자, 같이 돕자, 내가 가겠다, 같이 하고 이들을 캠퍼스에서 만나서 저렇게 잔디밭에서 말씀 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도 사역이 되면서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CCC가 지금 한 40명 정도 대학생들을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 대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센터를 저희가 렌트를 해서 대학교 바로 앞에다가 이제 렌트를 해서 거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교 캠퍼스를 좀 모방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다른 걸 안 하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생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기에 이제 한국 라면, 요즘 대세가 한국 라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라면 갖다 놓고 또 대세가 초코파이라 초코파이 잔뜩 갖다 놓고 대학생들은 무조건 먹여야 되거든요. 무조건 배가 고프면 안 되고 무조건 먹여야 돼서 그렇게 막 쌓아놓고, 그리고 믹스커피 갖다 놓으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대학생들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목요일, 수요일은 전도 집회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사역리를 가지고 저희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무조건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희가 예배를 또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데, 매 모든 것들 앞에는 말씀 기도라고 해서 말씀 묵상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1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에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긴 디프 사역입니다. 디프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보호소 사역입니다. 멕시코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없는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을 구조하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아이들을 구조하는 그 보호소에 가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원래는 정부기관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아이들을 정말 기도하다 보고, 또 이 아이들, 오늘도 제 아내하고 얘기가, 교회 오늘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들 생각하면 죄송해요. 제 주책이 없어요. 이렇게 저 아이들은 옵션이 없어요. 저 안에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을 받든지 아니면 고아원으로 보내지든지 하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보면 지난주에는 어떤 아이가 13살짜리 아이가 와서 저를 꼭 껴안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바니아인데, 이 친구 여자인데 조그매요. 13살인데도 요만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분리가 돼서 자기가 보호소로 들어오게 됐다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주로 남자들에게 안기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 아이는 저에게 와가지고는 폭 안기면서 기도해 달라고, 제발 자기 집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네, 그래서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같이 갑니다. 대학생들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대학생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저희가, 이 아이들이 이제 연말에는 저희가 극장을 데려가요. 여기서 한 20명,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곳이 2살에서 17살까지 있는데 18살 되면 무조건 나가게 됩니다. 대책 없이 나갑니다. 여기는 그냥 뭐 한국 같으면 돈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돈이라는 건 없고 그냥 18살 되면, 나이가 되면 각자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연말 되면은 저희가 극장을 데려갑니다. 극장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극장 한 번씩 데려가고, 작년에도 저희가 극장 데려가고, 올해는 이제 3월 달에 소풍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3월 24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대학생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대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정부기관이라 원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특별하게 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거기선 또 외국인으로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섬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역은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안 돼요. 못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어릴 때 아시잖아요. 동양인이, 그것도 못 사는 남미에서 학교를 다니면요, 분리는 심각합니다. 한 번은 어떤 때가 있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반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렇다고 반장 보고 돌아다니면서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죠. 어떻겠어요? 제 차례가 와서 얘한테서 냄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내내 울었어요. 거의 한 일주일은 울었나 봐요. 가면서 울고 돌아오면서 울고,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맨날 울었죠. 그리고 잘하면서도 항상 그 분리는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할 때도 한 번은 뭐 컨테이너 하나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를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있죠. 내가 그쪽을 향해선 모두 안 한다는 점을 얘기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사랑으로 바꾸시는데요. 그토록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들을 보면 어디서 나오는 사랑인지를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실 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사랑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저를 또 보게 하셔서 멕시코 사역을 계속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이렇게 주책 없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여기서 이러면 참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게 하는 제 멕시코 사역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고난을 겪을까요? 라는 저도 제 자신도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데 왜 하필이면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또 데려가시나요? 안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거 잘 보시면 한국 언어에서는, 한국말에서는 이게 인칭이 불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언어에서, 한국말에서는 인칭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영어나 스페인어나 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첫째 1절부터 약 한 3절까지는 계속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음산한 골짜기를 내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자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나 이렇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면서 굉장히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잘 보시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은 뭐냐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스페인어나 영어에서는 또 yo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you라고 얘기를, 스페인어에서는 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직접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대할 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날지라도. 그렇다면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건 저는 직접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음산한 골짜기 저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함께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와 대화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이 멕시코를 섬기면서 어려운 길을 왜 나를 부르셔놓고서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직접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원수들 보는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이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나를 계속 안위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러면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그리고 나의 다짐입니다. 평생에 나는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저는 멕시코에서 주님의 그 집을 알고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또 그 길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길을 가면서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선교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함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함께 무엇보다 저희를 힘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멕시코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